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2장 4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계속 가난의 영성에 대한 부분, 이제 17째 시간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가난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죠. 근데 가난은 말씀의 근거 속에 살펴보니까 곧 예루살렘과도 같더라. 영적 의미가 같은 걸 말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국 성전이라는 의미와도 같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가라는 얘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결국 성전에 들어가라는 거죠. 가나안은 큰 폭이죠. 땅이죠. 큰 땅. 그 땅 안에 예루살렘 성이라는 조그만 한 또 다른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성전이라는 어떤 장소를 말하죠. 근데 이 모든 걸 한마디로 간단히 말한다면 결국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근거를 이게 보여주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증표예요.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전으로 들어가라.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표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보면 가나안이라는 말씀이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신명기 12장과 신명기 16장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이거를 곧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얘기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다. 이곳에 가서 나를 예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곧 가나안이지만 좀 더 깊이 들으니까 예루살렘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역대하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 성전 역시도 열왕기하 9장 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그래요.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왜?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다. 짧게는 성전에 거하시면 좀 더 크게는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더 크게는 가나안 땅에 거하신다. 근데 가나안 땅, 이 큰 땅, 이 땅에 그럼 현재 누가 거하고 있냐? 우리는 잘 아는 대로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하고 있죠. 2022년, 2000년 동안, 물론 중간에 나라를 빼앗기도 했어요. 그렇죠? 로마 시대 이후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2000년 동안 거의 나라 없는 서름을 겪은 나라죠. 그러다가 1948년도, 현재 역사대로 얘기하면 1948년도 5월 달에 드디어 그들이 나라를 되찾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결국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이 가나안 땅이 무엇이냐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을 때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역대상 28장 5절 한 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대인 성경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감사기도할 때 내게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다.
그리고 솔로몬을 택해서 왕을 삼으셨는데 무엇을 위한 왕을 삼았느냐? 여호와 나라 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걸 우리 현재 개역 성경은 여호와 나라 위에라고 그랬는데 그걸 현대인 성경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했어요. 중반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 가운데 솔로몬을 뽑아 나의 후계자로 정해 주시고 어디다? 여호와의 나라인 무엇을 다스리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이 민족,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이스라엘 나라, 대한민국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워지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원대한 비전은 지금도 있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이 땅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큰 폭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결국 뭐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제는 이것도 영적인 가나안, 이것도 영적인 예루살렘, 이것도 영적인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 그랬으니 이제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려면은 주님이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무슨 일이냐?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야 돼요. 왜 쫓아내는가 하더니 이유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의 7 족속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던 자는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총 11 족속 후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7 족속이 지금 가나안 권하고 있는 땅을 거했는데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누가 거하고 있냐?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었어요. 네피림의 후손. 이 네피림의 영성은 사탄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영향력,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아낙 자손, 원주민이에요. 이들의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영향력을 받은 거죠. 가나안 7 족속이.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네피림의, 즉 사탄에 흐르고 있는 영성들을 제거시킬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성건용 목사 안에, 성건용 목사는 사탄이 아니에요. 근데 성건용 목사 안에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네피림의 영성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 한 사람의 죄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우리가 그 모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뭐가 남아있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즉 죄성. 이걸 우리가 그동안을 처리할 줄 몰랐고 그냥 죄사함만 받으면 돼라고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었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남은 옛사람을 완전히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신부는 세탁이 됐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의 모습을 갖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에베소,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에서 4장에서 말하고 그걸 쫓아내는 게 영적 싸움이라고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과 따로, 옛사람 따로, 새사람 따로, 다 따로따로 생각하고 연관시키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얼마나 많이 그랬죠. 나를 내려놔야 돼. 그렇죠. 고난주간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쓴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맞아.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신데 나는 낮추지 않고 나는 더 높아졌다. 당신은 모든 거 버리고 난 아직도 나는 뭔가 움켜쥐고 있다. 나름대로 자기를 자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형을 보면서 많은 저도 아멘 했어요. 근데 저도 그걸 그동안 수없이 해왔던 우리의 습관이었어요. 나는 여전히 욕심 부리고 있잖아요. 나는 여전히 목회 욕심 부리고 있다. 나도 교회 부흥돼야 돼.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 뺏으라도 내 교회 채워야 돼요. 그럼 그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게 우리는 목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수가 많으면 목회를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헌금액 수가 많으면 목회를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내려놨어요.
예수님은 사람 수가 많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죽으셨는데 목사는 하나도 안 죽고 목회자는 하나도 안 죽고 성도만 세워놓고 그리고 조금만 마음대로 확 야단치고 말이야. 성도가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고 목사가 무슨 갑이나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한 주간 고난치간 지내는데 목사는 얼마나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오셔서 갑질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너는 나한테 뭐 했니? 한 번도 이런 말씀한 적 없어요. 그저 주님은 끊임없이 죽었어요. 그렇죠? 이거 알아요 우리.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피림.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왜? 이 땅에 현재 누가 들어가 있냐? 네피림의 영성을 물려받은 안악자손, 그 안악자손이 흘러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의 7 족속이 그들의 형상을 따라 그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이루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엇하라?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명령이다.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영적 싸움은 해야만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 우리는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그나마 영적 싸움을 싸는 사람들이 우리가 시초, 우리가 처음 스타트가 뭐예요? 보통 병 고치는 거. 물론 사복음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병 고치는 거. 그래서 사탄아 떠나가. 그래서 병 고치는 거.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췄어요. 문제 해결하는 거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췄어요. 초점은 그게 아닌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병 고침 받을 수도 있고 병 고침 안 받을 수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병 고치는 게 목적화돼 버리니까 에이 여기서 기도해도 뭐 별로 뭐 되는 것도 없네. 저기 가도 기도하면 좀 되려나? 거기 가도 기도, 거기도 뭐 마찬가지네. 뭐 능력이 있다는 뭐 능력 없구만. 능력은 하나님이 계신 거지. 그렇죠? 목사는 능력이 당연히 없어요. 그걸 치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딱 잘못 들으니까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니까요. 주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성목사 네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니? 사랑의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니?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13년을 근근히 버티며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제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사니까 가정도 살리는데 이제 교회를 살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2021년도부터 서서히 작은 먹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드디어 내 집을 채우라 내가 일을 행하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언제까지 얼마만큼 주님이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구나. 맞아. 내 하나님이 이루어지니까 실제적인 영성의 하나님의 나라이고 환경의 하나님의 나라도 조금씩 주님이 넓혀가고 계시구나 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잘 말씀한 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말할 때 이 믿음 속에서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우리가 3장 16절 말씀과 3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구원에 관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가장 근본 본질을 다뤄주고 있죠. 중요한 말씀이죠. 독생자를 믿으면 무엇이다? 구원,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그러면서 36절의 말씀에 똑같이 16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었으나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 없고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서 구원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생 얻었으니 믿음에 이르는 순종을 통해서 바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강조하고 이 순종은 신명기 28장만 연결시켜 강조해서 맨날 복으로만 강조했어요. 육신적인 복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100% 맞는 얘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니까요. 분명히 구원과 연결된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순종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순종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말씀하시며 지금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지금까지고 오늘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2020년 지금까지라도 계속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죠. 그럼 세례 요한의 때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 원리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성을 가져온 거죠. 바로 아합 왕 때 있었던 엘리야. 엘리야 때가 가장 최고의 우상 숭배 극치를 거둘 때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 아합 왕 때의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와 850대의 확실한 싸움을 싸워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보여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싸워서 얻었던 거예요. 그걸 다시 재확인시킨 누구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약부터 있었던 걸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에서나 와서야 사탄아 떠나가 이런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이미 엘리야 시대 때부터 치열하게 우상 숭배의 한 악한 영과 바알이란 사단의 영과 싸웠어요. 그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 이걸 조금 더 극대화 잘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바로 13장 23절부터 말씀이죠. 그래서 좁은 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좁은 문은 분명히 지금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넓은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좁은 문 들어가려면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러면서 들어가길 원하지만 들어가길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힘쓰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 그랬을 때 수없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아고니 조마이라고는 헬라어 원어예요. 그럼 아고니 조마이라는 원어는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디모데 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아고니 조마예요. 그래서 해석에 좀 아쉬움이 있다고 그랬죠. 아고니 조마라는 원어의 뜻 가운데서 물론 힘쓰라는 그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고니 조마이라고 말한 곳에 싸운다라고 해석이 됐다 한다면, 만약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아고니 조마이라고 말할 때도 그냥 힘써라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이 해석이 좀 맞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아고니 조마이라고 할 때는 더구나 영적인 분을 얘기할 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면 천국은 마찬가지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으니 이 천국도 주님이 우리가 지금 해석했을 때 좁은 문 들어가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해석했다면 지금 우리 영성이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씀과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힘씀의 차원이 다. 우리는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게 힘쓰는 거잖아요. 우리 사전적 의미가. 우리 한국의 정서는 뭔가 더 안 될 때만 더 열심히 하는 게 힘쓰는 거예요. 그 저도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해보려고 애썼지만 기도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안 된 거예요. 힘썼는데 안 됐어요. 왜 힘쓰라고 생각? 저는 순종하려고 힘써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안 됐을까? 이걸 힘쓰라고 해석이 됐으니. 왜? 그때 당시만 기도만 하려고 해도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해석을 생각을 못한 거죠. 이게 지금 사탄이 나를 방해했던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해보려고만 했지 사탄이 지금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전혀 모른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안 싸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목사인 저도 그랬단다면 목사가 이 영적 원리를 성도에게 안 가르치면 성도들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겠어요? 못 싸우죠. 왜?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영적 싸움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못 싸워요. 목사인 나도 몰라서 쓰러졌는데 성도가 누구한테 배워서 그걸 다시 알겠어요? 이제서야 아는 거죠. 기도 안 돼?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싸우라는 거죠. 기도 안 되게 만드는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말씀이 안 들려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누가 이게 영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영이란 존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철저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싸움의 존재가 결국 영적 싸움이, 그러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바로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그랬을 때 결국 영적 싸움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 영적인 싸움을 씨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다?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바로 이와 같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말하죠. 큰 용입니다. 이게 곧 옛뱀, 창세기 있던 옛뱀, 창세기 옛뱀이 곧 누구냐? 사탄이라고도 하고 곧 누구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 존재가 쫓겨났을 때 자기만 쫓겨난 것이라 맨 마지막이니까 그의 사자들이 쫓겨났다 그래. 이것이 바로 귀신.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의 아래에 있는 존재인 귀신들이 쫓겨났다라고 말하며 영의 실체를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고 우리에게 알려줬죠. 바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그 큰 용이 누구냐? 옛뱀이에요. 그 옛뱀이 누구냐?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등장한 자요. 그가 누구냐? 사탄이 등장했고 마귀가 등장했고 귀신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그러면 사탄은 뭔가에 대한 분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은 히브리적 용법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사타나스, 우리가 쓰는 원어가 사타나스. 사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적자예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그렇죠? 대표적인 모습이 열왕기상 11장 25절의 말씀, 솔로몬의 일평생, 솔로몬의 일평생입니다. 즉 솔로몬이 나중에는 끝내 그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가서 우상을 섬김으로 큰 아픔을 겪게 되는 통로가 됐던 그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라는 사람과 르손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래요. 그때 대적했다는 원어가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 원어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대적은 일반 명사로서의 사탄이고, 그리고 고유 명사로 쓰여진 것이 사탄의 존재. 이걸 그대로 고유 명사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똑같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는 그냥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보통 명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붙여져서 고유 명사화돼서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사탄도 똑같아요. 대적하는 자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은 우리 대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탄인데 우리를 대적 못합니까? 성건영 목사를 끊임없이 대적해요. 생각, 환경, 조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대적해 온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이와 같이 대적해 들어오니까 사탄이에요. 두 번째, 그럼 마귀라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이건 헬라적인, 마귀는 히브리어에는 마귀라는 그 뜻, 그 원어 자체가 있지를 않아요. 성경에는 지금 신약 성경에는 마귀라는 존재가 신명기에 나오지만 원어는 마귀라는 그 디아볼로스 말하는 그런 마귀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마귀라는 존재는 이제 누구냐 그랬을 때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상 모략하는 자, 비방자, 즉 참수자 이런 뜻이에요. 뒷공문위에서 우리를 중상 모략하는 자야, 참수하는 자, 정죄하는 자. 제가 사탄에게 참수를 당했다고 그랬죠. 니까지 껴 목사냐, 나 같은 게 목사가 돼갖고, 근데는 그때는 그게 겸손한 거고 그게 올바른 영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를 제가 합법적으로 끌어들였다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이 못 됐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는 것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고. 이렇게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의외로 사탄의 참수 속에 참 많이 빠져 있다고요. 너무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거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다 사탄의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자, 어떤 참수하는데 이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아까 12장 9절에서는 큰 용, 옛뱀, 사탄, 마귀라고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12장 10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들이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들이 누구냐 그럴 때 형제를 참수하는 자다. 근데 언제 하느냐?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와가지고 같이 우리를 참수하는 자, 즉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와서 나를 은근슬쩍 유혹해서 쓰러지고 넘어뜨려 참수하는 자예요. 사탄의 존재는 대적한다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는 개념이라 한다면 바로 마귀라는 존재의 디아볼로스는 지금도 나를 생각해주는 척하고 들어오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미혹하고 쓰러져 넘어뜨려서 맞아 나 같은 게, 맞아 나 같은 게, 다 나 같은 게라고 넘어져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을 찾으면 대부분 이겨요. 조금 그나마 분별이 돼요. 근데 이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오면 대부분 다 아담과처럼 다 넘어져요. 광명한 천사, 나를 생각해 주는 척.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니까. 이거 해, 교회 부흥돼. 교회 부흥된다고 하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너 이거에 너 능력 나타나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십자가의 공로고 십자가의 통로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도 뭔가 된 것처럼 말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넘어가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사단의 증상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9절, 이것을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던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무엇했다? 내어 쫓겼다. 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그의 사자도 같이 내어 쫓겼다 그래요. 지금 우리 성경,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은 그의 사자, 원어를 직역한 거예요. 근데 이걸 새 번역 성경을 비롯해서 다른 번역본들, 우리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이외에 다른 번역본들은 이걸 뭐로 했냐? 그의 부하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의 부하는 누구요? 사탄과 마귀의 부하, 사자. 그가 누구다? 귀신이에요. 귀신. 우리가 사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그래도 귀신이라는 단어보다는 덜 기분이 나빠. 근데 귀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빠요. 귀신 들었다고 해보세요. 누가 기분스러워? 아무도 없어요. 사탄이 틈탔다고 하면 별로 기분 안 나빠요. 근데 귀신 들렸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속적인 개념들, 우리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는 정서상 흐르고 있는 귀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다 똑같은 놈이에요. 근데 사탄은 단수예요. 어떤 한 존재. 이거 제가 분명히 루시퍼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어느 목사님이 제게 편지를 써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또 한 번 연구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설명을, 용어적인 부분에서 성을 좀 드릴 거예요. 루시퍼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도 없고요, 헬라어도 없고요. 나중에 잘못된 번역 속에서 딱 킹제 흠정역에서만 딱 한 번, 유일하게 킹제 흠정역에서만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외에는 어떤 성경도 루시퍼라고 쓴 게 없어요. 근데 루시퍼가 우리는 사탄의 고유명사가 돼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없어요. 근데 루시퍼라는 단어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 사탄과 마귀의 사자, 즉 이분들이 그의 부하들, 이게 누구냐? 귀신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써 있는 헬라어 써 있는 원어를 보면 다이모니온 형용사입니다. 한 63회가 기록되어 있고요. 다이몬 명사예요. 이게 한 4회가 기록되어 있고, 다이모니 조마이 동사입니다. 한 13회 정도. 그러니까 총 귀신이란 단어,
그러니까 원어에 의한 단어, 귀신한 단어가 약 80회 정도 신약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 써 있는 이 다이모니온 또는 다이모니조마이라는 귀신의 원어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모습 속에 귀신의 단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 가운데 귀신의 존재를 얘기했을 때 한 80회 정도가 순수하게 원어에서 귀신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한 부분의 모습의 어떤 의미, 다이모니온이든 다이모니조마이든 바로 이 귀신의 의미를 갈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가장 먼저는 더러운 존재라는 의미를 먼저 갖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렇죠. 예수 너는 성령에 의해서 귀신 쫓아낸 것이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하했죠. 이게 성령 모독죄가 되죠. 그렇죠?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바알의 왕, 바알, 이 바알이란 뜻이 파리의 왕, 더러운 왕이라는 거죠. 더러운 왕, 더러운 것 중에 최고의 왕이랄 때 더럽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 속에 더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더럽다라는 아카다로토스라는 원어가 33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33회 가운데 귀신이란 단어와 연결되어서 쓰여진 단어가 23회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 더럽다라고 하는 아카다로토스라는 원어가 총 33회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귀신이란 단어와 연결됐을 때 23번이나 쓰여졌어요.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19번, 사도행전에서 2번, 2번, 계시록에서 2번, 총 23번이 더럽다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사복음서가 19번이에요. 왜 얘기를 하느냐? 분명히 귀신이란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더러운 귀신하고 사용됐어요.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또는 뒤에 임에 또 더럽다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귀신이란 단어로 쓰여졌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어 자체 다이모니온이든 다이몬이든 또는 다이모니조마이든 형용사든 명사든 또는 동사든 더러운이라는 부분과 연결되어서 원어 다이모니온이라는 원어로 쓰여진 것은 유일하게 딱 한 번이에요. 자,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4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네, 누가복음 4장 33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르되 더러운 귀신을 때 귀신 들렸던 저 귀신이 바로 다이모니라는 원어예요. 더러운 귀신을 때 그 귀신의 존재가 다이모니온이에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하고 연결됐어요. 그러면 이건 충분히 이해해. 다이모니온이라는 원어가 귀신이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한 번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23번, 그 이후에 23번은 결국 뭐냐? 원래는 우리말로 해석은 귀신의 해석이 됐지만 사실은 다이몬도 다이모니온도 다이모니조마이도 아니에요. 근데 귀신으로 해석됐어요. 왜? 그럼 원어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그냥 영이죠. 성령을 얘기할 때도 푸뉴마 얘기하고요. 귀신을 얘기할 때도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그럼 푸뉴마가 아니요. 영의 영인데 앞에 이 형용사 더럽다라는 형용사가 연결될 때 귀신의 존재를 바알세불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직역하면 더러운 영이에요. 그냥 더러운 영인데 이미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는 귀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석되느냐? 더러운 귀신하고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23번이나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게 더러운 아까 그 누가복음 4장 33절 빼면 정확하게 말하면 22번이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22번은 다 뭐냐? 푸뉴마예요. 푸뉴마. 근데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훨씬 더 많이 쓰여져 있다. 그 우리나라 단어로서는 많이 쓰였지만 원어로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다는 거죠. 더러운 영이 맞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성령 할 때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안 써도 하나님과 연결된 영은 성령을 우리가 해석하듯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도 성령 해석하듯이
귀신이라는 다이몬이 이름이 안 들어가도 더럽다는 것이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그냥 이건 귀신을 말하는 거야. 그럴 때 귀신하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예에 대한 어떤 몇 말씀을 한번 살펴볼 때 우리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네, 7 귀신 들어간 자를 말할 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더러운 귀신을 때 저 귀신은 다이몬도 아니에요.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게 명하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 귀신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 더러운 데 있지만 그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누구에게 몰렸다?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갈 때 그 귀신이 다이모니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더러운 귀신하고는 의미는 영인데 이 더러운 귀신이 귀신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하고 의역을 통해서 귀신하고 우리가 붙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의미적으로 붙인 거예요. 직역하면 더러운 영인데 그 의미를 생각하자.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형용사와 연결된 귀신은 누가복음 4장 33절에 딱 한 번 진정한 귀신과 연결된 거, 다 나머지는 뭐다? 그냥 영이에요. 영. 더러운 영을 얘기하는 거구나. 더러운 영. 그러니까 보십시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총 63회 다이모니온, 4회 다이모니온, 그리고 13회 그 다이모니 조만이나 80회에 가까운 귀신의 원어 자체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귀신이란 독자적인 단어로 쓰임이 아니라 더러운이라는 형용사와 연결됐을 때는 다 뭘 말한다? 푸뉴마. 더러운 영을 얘기할 때 바로 이건 귀신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럴 때 빨리 우리는 귀신한 존재는 제가 가장 먼저 더러운 존재구나. 절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더러워요. 내 영성이 더러워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거죠. 내 삶이 더러워요. 너무 깔끔한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더러우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보통 쉬질 않죠.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잘 쉬질 않아요. 그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에 또한 귀신한 분노와 단노 분노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벨리알이죠. 고린도서 6장 15절의 말씀에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라고 할 때 벨리알. 그래서 더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벨리알인데 이 벨리알은 뭐냐? 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벨리알이라는 모습은 히브리에서 나온 역시 원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엇하다? 불량자다 그랬죠. 개역 성경은,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은 행실이 악하다, 나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나의 삶 자체가 나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어가 뭐냐? 벨리알이에요. 일반 명사. 그러니까 분명히 히브리에서는 일반 명사로 시작됐는데 헬라어로 가서는 이게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또 다른 별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냐 그럴 때 현대인 성경은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조화가 되냐고 분명히 의역을 했어요. 고유 명사화된 또 다른 이름인데, 바알세불처럼 바로 이런 이름인데 여기다가 지금 마귀라고 의미를 붙여서 현대인 성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뭐냐?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래서 그 사탄의 존재에 분명히 이렇게 악하다. 근데 악하다라는 원어는 8번, 신약 성경에 8번 써 있는데 8번 써 있는 이 악하다는 모습이 아까 얘기했던 귀신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악한 귀신하고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 한번 나오면은 누가복음 8장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시작. 이에 가서 맞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아멘. 역시 7 귀신의 모습을 얘기할 때, 자,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더 악한 귀신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하다. 아까는 더러운 귀신인데 악한 귀신하고 얘기했어요. 악한 귀신이라고는 이 원어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 총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하다라는 원어가. 근데 악하다는 원어가 아까 얘기했던
귀신이라는 다이모니온이나 다이모니조마는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 3절에도 한 번이라도 더럽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귀신은 뭐냐? 똑같아요. 역시 푸뉴마예요. 왜? 사단이란 존재가 악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푸뉴마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악한 귀신하고 의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성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 귀신의 성향은 무슨구나? 더러운 존재구나. 귀신의 성향은 무엇이구나? 악한 존재구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사탄의 존재나 귀신이란 존재나 마귀나 존재는 절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무섭다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왜? 우리의 정서가 그래요. 우리의 정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서가 반만년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정서 자체가 우리는 무속의 개념으로 쭉 살아왔고 그런 조금 들어와서 불교의 개념으로 조금 들어와서 유교적인 개념으로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귀신 그러면 무섭다는 게 먼저 우리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귀신은 절대 무섭지 않아요. 더러운 존재고 악할 뿐이에요. 더럽다는 건 빨리 치워내야 되고 악한 건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더 무섭다는 것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운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문은 귀신의 존재를 절대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무섭다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존재가 거의, 그렇죠? 아까 더럽다는 존재의 모습이 결국 23번 정도 나오고 이건 8번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한다면 거의 더럽다는 존재가 80% 이상 가까운 모습이 귀신의 존재로서 드러나고 있죠. 귀신의 존재는 일단 더러운 거예요. 악한 것 두 번째고 그 존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8번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작지만 그럼 작아서 작냐? 아니요. 그러면 중요해요. 귀신은 존재와 연결된 것은 8번밖에 안 되지만 귀신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지 않았어요. 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지 않았지만 그 외 많은 것들의 모습을 악하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 의미 속에서는 누구의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를 이미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 문맥을 통해서 봐서 이건 악한, 이건 귀신을 말하는구나, 이건 사탄을 말하는 빨리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밭입니다. 밭. 4개의 밭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먼저 길가밭이죠. 가장 강팍하고 완악한 밭이에요. 분명히 길가밭도 분명히 예수를 믿은 사람의 말씀을 듣는 자니까 근데 놀랍게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이게 놀라워요. 그럼 왜 그럴 때 길가밭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에서는 말씀은 들었는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들은 말씀을 빼앗았다 그래요. 그래요. 마귀는 도둑질하는 존재니까 빼앗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병행 구절에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은 악한 자를 누르냐? 사탄이 와서 빼앗는다 그래요. 마가복음은 사탄이라고 해석했어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는 마귀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여기서는 악한 영이라고도 안 했고 악한 귀신이라도 안 했어도 악한 자를 우리는 빨리 인식하는, 누구를, 이건 사탄을 말하는 거구나, 이건 귀신을 말하는 빨리 인식할 수 있다는. 왜? 병행 구조를 통해서 확인시켜줬으니까요. 이게 지금 사탄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말씀을 뺏고 있구나. 사탄이란 존재 우리 기도를 빼앗아가는구나. 사탄은 우리 건강을 빼앗아가고 사탄이란 존재 물질을 빼앗아가고 성도를 빼앗아가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목회에서 저는 그랬죠. 한 35명을 빼앗겼어요. 물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했을 분이 있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신앙을 멈췄다는 것은 저에게 해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서로 연락이나 되면 그나마 아는 사람들은 좋은 교회 찾아가서 더 훌륭한 목사님의 신앙생활이 감사한데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저는 모르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중보할 때마다 혹시라도
주님 연락이 되죠. 모르는 분들은 제발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기도를 저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의 존재가 뺏어가는데 그러면 죽이려고 뺏어간 거예요. 즉 지옥 보내려고 뺏어간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지금 이거예요. 맞아요. 길가밭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자예요. 말씀까지 듣는 자예요. 근데도 마귀한테 말씀 뺏기니까 지옥 가요. 구원 얻지 못한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또 다른 존재 가운데 자를 걷는 창세기 4장의 말씀에 자를 걷는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이 있죠. 창세기 4장 5절로부터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팩트,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것만 나와요. 그렇죠? 아벨을 죽였어요. 이것만 나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죽였냐? 가인이 아벨? 아니요. 그걸 누가 발견했냐? 사도 요한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은 영의 세계를 등장시켜. 대표적으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하면 이 보충 설명을 12절의 말씀에 가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결국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사탄, 네 아비 마귀라고 말하며, 마귀는 처음부터 무엇한 자다? 살인한 자다. 최초의 살인자예요. 누가? 마귀가요. 누구를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요. 가인도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제사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 누구에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죄를 범하니까. 무슨 죄가요? 그럼 처음부터 살인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벨을 너무너무 미워했겠죠. 저놈의 새끼, 어떻게 하나님은 저놈의 새끼만 예배를 받고 내 예배는 왜 안 받는 거야? 시기 질투, 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미움이 살인한 자예요. 살인 드디어 행동화됐죠. 누구에서? 마귀에 의해서요. 그럼 가인이 자기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가인이 이미 누구에 속했다? 마귀. 저도 마귀에 속했었다니까, 목사지만요. 그러니까 성도가 미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정말 제 유괴 조건을 생각하면 저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 전부 애기들 내가 다 봐줘가면서 가서 은혜 받아. 그래서 윤석조 목사님 거기 집회 참석했고 내가 애기들 3박 4일 동안 애기들 봐가면서 한두 명이나 5, 6명 봐가면서 먹여가면서 시켜가면서 목사가 그 애들을 정말 잘 뒷바라지하고 은혜 받고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섬겼고 정말 그들을 사랑했고 늘 눈물로 그들이 기도했고, 근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떠나는 거죠. 그때는 제가 상처받은 거죠. 그때는 사탄이 그런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미움, 시기, 질투가 싹 트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어리석었냐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죄송스럽죠. 맞아요. 지금 이것이 뭘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이, 악한 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 성경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악하다는 존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얼마나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 악한 자의 동일한 모습들의 모습을 또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 1서 2장 4절에 14절의 말씀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역시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의 신앙, 그리고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을 얘기할 때 청년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강한 자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너희 영적인 강한 말씀의 영성의 무기를 가지고 무엇하라? 흉악한 자와 싸워 무엇한다?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흉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물론 사단을 말하죠.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 정도가 돼야 바로 최소 못해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 이기며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비의 신앙이 돼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과 싸울 이때가 옛사람을 버릴 때예요. 옛사람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면 새 사람을 입어서 진정한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영부영 그냥 얼렁뚱땅 대강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흉악한 자가 결국 누구냐?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봅니다. 한번 요한 1서 5장 18절 먼저 한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아멘. 성령 사역자, 특별히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싸움 속에서 성령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 하나가 요한일서 5장 18절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중반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성경은 수없이 얘기했지만 언약은 약속과 명령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조건이에요, 조건, 명령. 그래서 믿으면 구원이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이지, 기도하면 순종하면 축복이지.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조건, 명령이 있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고, 믿으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서 구원, 안 하고서 응답, 안 하고서 축복 있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신 자 예수님이 지키고 악한 자가 못 건드려. 맞아요. 우리 지금 건드림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뺏겼잖아요. 그럼 저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내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말씀이 거짓말에는 없죠. 그럼 내 신앙이 잘못된 거죠. 왜? 그게 전반절의 말씀에 있죠. 왜 우리를 지켜주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야 우리가 안다. 죄짓지 않아. 죄와 싸워 이길 때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은 말하지 않고 하반부만 보여. 하나님께 나신 자가 나를 지킨다.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하는데 무슨 성령 사역이 지금 그런 게 어딨냐고. 초대교회 다 끝났다고. 악한 게 지금 어딨냐고. 무천설 지금 악한 게 어딨냐고. 악한 게 어딨냐고. 귀신이 어딨냐고. 지금 이게 지금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니까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아무도 부인 못하잖아요. 지금 방언하는 것도 방언이 지금 어디냐고. 이미 초대교회 끝났지. 지금 방언인 거 다 마귀 방언이야. 왜 그때는 또 마귀를 얘기해요? 성령은 없고 마귀만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런 마귀는 잘 믿어요? 왜 마귀는 방언하는 역사가 있다고 믿어요? 왜 성령은 방언하고 방언케 한다는 것에 못 믿어요? 마귀 방언이라고. 그럼 마귀는 초대교회 안 끝났나요? 성령의 역사가 끝났으면 마귀도 초대교회 끝나야죠. 그러니까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교리가. 왜?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교리를 배웠으니까. 또 배운 대로 그들이 왜?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그 교리를 배웠으니 그걸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성도들은 그것도 궁금해서 따져보지 물었지 않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은 초대교회 끝났는데 왜 마귀는 아직까지 일하고 있나요? 왜 그건 또 안 물어보나요? 감히 목사님에게 못 물어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신학의 아이러니예요. 신앙이 없는 신학이 결국 우리 신앙까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보시죠. 지금 그거예요. 그때 말할 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로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한다 그럴 때 그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결국 마귀를 말한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건드리면 당하고 있잖아요. 결국 내가 죄 속에 있다는 얘기고, 이 말을 딸리 말한다면 내가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 사탄이란 존재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앞절로 말했지만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한다. 아, 내가 또 죄 속에 빠져 있구나. 내가 사탄에게 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일 때 역시 한번 1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에 이 세상은 누구에 속했는가를 잘 얘기해 줍니다.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온 세상은 누구에 속했다? 악한 자. 이 세상은 누구에 속하였다? 악한 자. 자, 18절에서는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은 지금 누구에 속했다?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마귀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걸 지금 당장 아니요.
이미 사도 요한이 앞에서 똑같이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했을 때 너희는 세상을 무엇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으로부터 무엇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육신은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 세상을 절대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의 존재는 결국 무엇이냐고 했을 때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에 이 세상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무속이다, 마귀적이다. 지금 개역 개정 바뀌는 성경은 귀신에 속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에 속했냐? 귀신에 속한 거라는 거죠. 왜? 주님이 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허락입니다. 허락. 사탄의 존재를 바로 주님께서 지옥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영의 세계인 영적 싸움에서 하늘에서 거할 수 없기에 그들을 어디로 쫓아냈다? 땅으로. 그래서 땅으로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존재를, 이 땅은 결국 세상을 지금 말하죠. 바로 하늘이라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땅, 이 땅은 결국 이 땅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말하는 이 땅으로 또 세상으로 쫓아냈다. 그리고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세상의 임금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세상.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세상의 신, 마귀로 만들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세상의 영, 사탄의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하나님께서 허락 속에서 잠시 이 세상에 남겨놨어요. 왜?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7년 대환란을 겪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잠시 마귀를 무적인 가둬뒀다가 천년이 딱 지나면 잠시 풀어놔요. 진짜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와요. 그래서 알곡은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이 충중해서 변화시켜서 천국에, 다시 영원한 천국에, 천년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러지 못한 자는 천년 왕국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지옥불, 유황불못으로 둘째 사막. 이게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고 다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천년왕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또 걸러져 갔고요, 또 지옥 가요. 왜? 마귀를 끝까지 두신 목적이 있어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알고 싶어서. 성건용 목사가 알곡인지 가라지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사탄의 존재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성 목사가 유혹당한다? 그럼 나는 가라지예요. 이겨나간다? 그럼 알곡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의 싸움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알려주면서, 아, 사탄의 존재가 더러울 뿐만 아니라 악한 존재구나. 그 악하다는 게 결국 뭐냐? 귀신한 단어와 쓰여져서 악하다는 분은 8번밖에 안 쓰였지만 귀신한 단어와는 연결되지 않았으나 많은 악하다라는 원어가 나와 있을 때 의미상, 아, 이건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네, 이거는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네, 이건 귀신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자체는 악하지만 의미로 봤을 때 이건 영어로, 아, 이건 지금 마귀를 말하는 걸 빨리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상 자체가 그렇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의 모습이 결국 뭐냐?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잔다, 존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럼 가라지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하죠. 이 마태복음 13장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역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있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가라지가. 자, 그럼 39절에 그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다?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다? 마귀다. 그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 악한 자는 결국 누구의 아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그렇죠? 근데 누가 와서 가라지를 심는다? 마귀가. 악한 놈이 와서 가라지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심냐?
마태복음 13장 25절. 영적인 역시 원리를 알려주고 있죠. 25절 말씀. 시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무엇할 때? 잘 때. 그 누가? 원수. 그 원수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마귀가 와서 곡식간데 뭘 뿌리고 간다? 가라지. 가라지는 결국 누구다?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다른 말로 의미 표현하면 결국 귀신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와서 성목사가 잠잘 때예요. 자, 이거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많이 강조한 말씀이다. 영적으로 잠드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고 말씀을 꾸벅꾸벅 졸고 말씀과 멀어지고 있고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말씀을 암송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살지도 못하고 있다. 이건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유두고예요. 유두고. 듣기로 사모해요. 근데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아까 똑같아요. 길가밭. 말씀을 아무리 듣지만 사탄에다 뺏겨버린다니까요. 왜? 구워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 와서 사탄이 우리가 가라지를 뿌리간다고요. 그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가는 게 따분하고 기도하는 게 따분하고 맨날 회개라만 얘기하는데 따분하고 교회가 뭐 재미가 있어요? 교회가 재미가 있어 오나요? 왜 재미를 찾아오잖아요. 초신자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뺏겨요. 이게 잠자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겟세마네 동에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사탄의 밥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건드는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 건드니까 성목사님들 안 건드니까 저도 기도 못했던 자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이 또 당한 거예요. 왜? 피곤하다는 이유?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영의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어요. 결국 기도하지 못할 때, 말씀 듣지 못할 때, 잠잘 때 사탄의 존재가 와서 가라지를 쏙 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저처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지만 기도가 안 돼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게 가라지를 뿌리는데 누가 뿌리냐? 마귀가.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를 결국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의 자식, 귀신의 존재로 귀신에 속해 있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사탄의 존재가 내 안에 가득하니까 결국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냐? 사탄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하다라는 게 결국 뭐를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영에서는 실제다. 오늘까지 이제 계속 오늘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따지면 무덤 속에 계실 때죠. 우리가 고난 주간을 계실 때 수요일 보면은 예수님 아무 사역 안 해요. 근데도 영의 세계가 실제화됐어요. 한 성령님께서는 마리아를 감동시켜서 향유 옥합을 깨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장례를 준비케 해요. 그래서 그를 기념하라고 그러죠. 복음 있는 곳에. 근데 장례를 단순히 향유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장례를 예비했다는 것은 그녀만이, 마리아만이, 일곱 귀신을 했던 그 나사렛 누이였던 그 마리아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기억했던, 무슨 말씀? 내가 죽는다는 말씀을 기억한 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유일하게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장례를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영성을 기념하라는 거죠. 향유옥합 깨들어서 뭐 1년치 사례비를 드렸기 때문에 기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질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을 갖고는 물질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봐라, 말은 이렇게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그랬다. 아니요, 그런 말씀에 속지 마세요.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만 이랬냐? 아니요. 예수님은 아무 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는 반면에 그때 곧 똑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들을 만나며 계약을 합니다. 은 30에서를 팔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성령도 일하고 계셨고 악한 사탄도 일하고, 이게 영에서의 실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마리아가 일한 게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일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는 사탄에서 일한 거고요, 마리아는 성령에서 일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에서의 실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요. 근데 혹시라도 가정에 무슨 문제가 벌어질지 몰라요. 사탄이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켜주시면 가능한 거죠. 근데 나는 몰라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좋은 선물을 가지고 성령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죠.
나는 내 일에 충성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감동감화 시켜줘서 부족하지만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저는 그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고 사탄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부분 속에 지금 우리 영으로 잘 때 사탄이라는 존재가 와서 내게 가드를 쏙 뿌리고 갔을 때 그 악한 자라는 모습이 사탄의 존재라는 걸 빨리 우리가 인식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얘기가 싸워야 돼요. 이게 싸우는 게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 영적 싸움을 싸워서 먼저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겨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겼냐?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예수 우리와 같은 똑같은 혈육을 입었어요. 육신. 왜 입었냐? 우리처럼 죽으시려고. 사망을 당하셨어요. 사망. 왜 사망을 당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저 어제로 따지면 어제겠죠. 사망을 당하시는 말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 마귀를 무엇하게 합니다? 멸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신 게 우리의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은 물론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이 마귀를 멸하시게 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믿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를 이 사망이라는 이 십자가를 죄 사함으로만 끝났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건 50%만 있는 거죠.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근거인 이놈이 멸해져야 죄와 싸워 이겨지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제 안에 악한 게 처리가 되니까 죄와 싸워 이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겠죠. 기쁘긴 뭐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감사는 뭐가 감사해요? 그럼 왜 안 될까? 목회자의 이게 아킬레스건이요. 왜 안 되지? 왜 안 기쁘지? 성도들이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돼 죽겠고 나는 하나도 안 기쁘고 난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데 왜? 그 문제를 풀지 못했었던 거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내 영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게 되네? 이게 진짜 기뻐지네? 범사가 감사하네? 기도가 되어지네? 그래요. 기도는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너무 짧죠. 왜요?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뭘 기도할까? 아니요.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성도님의 이름 하나하나만 불러도 그 짧게 1분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 한 영혼에서 5분도 10분도 기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기도 시간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왜?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럼 왜 기도가 안 되질까요? 기도를 뺏긴 거죠. 누구에게? 마귀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사함만이 아니라 죄 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죽으실 때 예수는 스스로도 결국 무엇을 하셨냐? 예수는 스스로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데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마저도 누구를 심입었다? 성령을 심입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도 성령을 심입었어요. 그 삼위일체인데 왜 심입었을 거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려고 성령을 받으신 거죠. 성령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친히 성령을 받으셔서 무엇했냐? 열심히 해서 마귀와 결국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은 것은 결국 그리스도심을 증명해서 왕으로서 마귀와 싸우기 위함이고 선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완성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도 그럼 이제 우리도 악한 귀신, 악한 사탄, 더러운 귀신, 더러운 사탄과 싸워 이겨야 돼요. 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니까. 그럼 나도 결국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서는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 2장 38절에 가장 먼저 무엇이다?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 싸워 이겨한다? 마귀와 반드시 싸워 이겨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큰 바벨론과 싸우는 걸 얘기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아멘.
그 저 이름 무슨 음녀입니다. 음녀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라. 아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를 못한다 이기신다. 할렐루야. 이기신다. 그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은 있고 우리고 빼내심을 입고 아멘 진실한 자 같이 또한 못한다 이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나아가면 무엇한다 이긴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이길 때 어떤 자가 되느냐. 계시록 21장 7절 마지막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나는 그때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될 때 무엇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아멘. 그렇죠. 믿음인데 그 믿음이 결국 뭐냐? 이기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받아요, 나라를. 그럴 때 주님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누가 된다? 아들이 된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드디어 이루어짐을 보여줘요. 언제? 이길 때.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마지막 찾는 건 다 누구를 찾는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 삶의 승리의 주인공. 그러면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함도 아니고 문제 해결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겨야 돼요. 왜? 천국은 침노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서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마귀와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충만하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큰 상을 공급받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